우리 귀한 아이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장미꽃도 좀 받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이 두 개가 있어요. 공동체가 뭐하고 뭘까요? 가정과 교회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누구를 만드셨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혼자 있는 것이 별로 보기 좋지 않아서 아담을 위해서 만드신 게 바로 뭐예요? 하와죠. 여인 하와.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누가 직접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 두 개가 있는데, 공동체가 두 개 있는데, 그게 무엇하고 무엇이다? 가정과 교회다. 그럼 하나님이 직접 이것을 만드신 이유는 뭘까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오늘 이것들 안에서 맛보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만드셨고 우리 가정을 만드셨던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교회를 통해, 가정을 통해 맛보아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행복한 가정이십니까? 대답 소리가 작으시네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는 행복한 교회입니까? 예, 네, 허락이요 하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러한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게 되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뭐가 있다?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27편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127편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뭐요?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리고 원어인 또 우리 히브리 말을 보게 되면 여기에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헤리티지라고 하는 말인데요. 영어로 이 말은 뭐냐면 유산이다, 그리고 세속되어지고 상습되어진 것들이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적으로는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란 뜻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유산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내가 낳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내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 인간을 만나가지고 씌워가지고 내가 이 가정을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사랑하는 남자를,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이 가정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줬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이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우리가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청지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교회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돌아봐야 돼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가정을 청지기적 사명으로 잘 감당한 한 예가 있어요. 그 예가 누구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누구예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아니에요. 레위 여자. 그 이름은 바로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 어떻게 세워 나갈까를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본문의 말씀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2장 1절에 보게 되면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뭐를 들었어요? 장가를 들었어요. 이 레위 여자가 바로 요게벳이에요. 자, 그 여자가 임신하여 뭐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경사났죠?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경사예요, 경사 아니에요? 경사지요. 근데 요새는 아들 낳는 것보다 딸 낳는 게 더 경사예요. 그런 것 같아. 그죠? 저희가 아들만 둘이 있다고 해서 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들만 둘이 있어서 그 얘기하는 건 아닌데 요새는 아들보다 딸을 낳는 걸 더 좋아한다. 그런데 여하튼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자녀를 낳게 된 것은 축복이고 경산한 일이죠. 그런데 이 상황이 그래요? 아니에요. 사실만 놓고 보면 아들을 낳은 건 경사가 낮지만 출애굽기 1장의 배경을 보게 되고 이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것은 대단히 슬프고 위험한 일이에요.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번신력이 좋은지 아들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이집트 왕이 애굽 왕이 이것을 경계했어요.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힌 명령을 하나 내렸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아들을 낳으면 전부 다 뭐해라? 죽여라. 모두 다 죽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레위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어떨까요? 경산한 일일까요? 근심스러운 일일까요? 참 근심스러운 일이에요. 이 아들을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뭐라 되어 있어요? 아들을 낳으니 그가 뭐한 것을 보고? 잘생긴 것을 보고. 야, 도대체 얼마나 잘생겼길래 차은우일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해석해 주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한글 성경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헬라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뜻이냐면 노 오디너리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평범하지 않더라. 아들을 낳고 딱 보았더니 이 아들이 눈, 코, 입이 잘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비범한 아이인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비범한 아이인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는 특별히 준비해 놓으신 아이인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이 아이를 뭐 하기로 작정하는가요? 숨겨서 키우기로 작정하는 모습이 오늘 2절의 모습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이 2절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레위 여자 요게벳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아이를 낳았으니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이 아들을 죽여야 돼요. 그런데 이 아들을 보게 되니까 이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 특별히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 모세의 부모들은 그 아이를 뭐하기 시작해요? 키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아이를 주셨어요. 이 아이를 키우는데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없는 상황이에요?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걸고?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뭐하기로 작정해요? 키우기로 작정해요. 아이를 위하여 자기의 뭐를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자녀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친히 우리의 육신이 되어서 연약한 자의 육신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청지기적 사명을 가진 우리 부모라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신대요.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끝까지라는 것 도대체 뭘까요? 내가 견딜 수 없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1982년에 호주 한 목회자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아이를 보고 부모님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이가 얼굴하고 몸뚱어리는 있는데 팔, 다리가 없어요. 이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괴물을 낳았구나. 좌절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이 아이를 그냥 죽여버릴까요? 이 아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마음을 하나 심어주셨어요. 성령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뭔지 아세요?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혹시 실수로 팔, 다리를 안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혹시 실수로 이 아이를 머리와 몸통만 주신 거 아니에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강하게 들려오는 성령의 외침이 있대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이 그들의 심장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어서 오늘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내가 믿음 가운데서 키워 나가겠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8살이 되어서 처음 학교를 갔습니다. 네, 여러분, 처음 학교에 신입생이 입학했는데 팔다리가 없는 아이가 몸통으로 교실에 들어와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근데 아이들 참 못된 아이들 많죠. 놀리기 시작합니다. 너는 팔다리도 없구나. 이 아이가 마음에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살을 결심합니다. 8살 먹은 아이가. 그런데 그 아이의 아픔을 알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아이야, 너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 가운데서 남들과 다르게 태어나게 한 비범한 바로 그 존재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무엇인가 반드시 하실 거야.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이 아이는요, 이 부모의 기도와 격려를 통해서 믿음으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는 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후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귀한 동기부여가로 살아갑니다. 이 아이의 취미가 뭔지 아세요? 제가 검색해 봤어요. 이 아이의 취미가 뭘까? 골프예요. 이 아이의 취미가 뭔지 아세요? 서핑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팔다리가 없는 아이가 서핑을 즐기고 그리고 이제 골프를 치고 이 아이가
한국에도 몇 차례 왔습니다. 그리고 책을 펴냈습니다. 그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닉 부이치치의 Hug, 닉 부이치치의 Flying, 닉 부이치치의 점프, 이런 책들을 펴냈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주었습니다. 고난을 끌어안은 겁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점프해낸 겁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날아오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팔다리가 없어요.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섬기며 키워나갔습니다. 우리가 지난절 부활절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박모세라고 하는 친구의 이야기도 합니다. 그 아이는요, 뇌뼈가 없어요. 그래서 뇌가 90%가 흘러내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라 그랬어요. 살아날 희망이 없을 거라 그랬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이는 죽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살아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일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아이의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수술을 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은혜 가운데 잘 자라서 지금 사방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박모세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복음성가 가수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부모들이 포기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만약에 죽음이 두려워서 우리 요게벳이 그 아이를 포기했다면 모세가 우리에게 있었을까요? 뉴스를 보면 깜짝 놀라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가 너무 울어서 내가 게임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아이를 방치해서 죽게 하는 비정한 부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장애가 있다고, 키울 자신이 없다고 그냥 길거리에 내다버리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기사로 접하는 정말 비정한 부모들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모가 된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언제까지?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몸된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예요. 가정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눈물 짓고 있는 그 부모의 기도로, 그 부모의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이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쭉 읽어 나가면 3절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3절 보겠습니다. 더 모할 수 없게 되매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뭐를 가져다가?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어디에 두고? 갈대 사이에 두고. 그리고 4절에 그의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뭐하고 했어요? 알려고 멀리 서 있었다. 아니, 목사님 끝까지 사랑하라 그런데 이 아이를 결국 나일강가에 버렸네요. 포기했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게벳의 행위는 어떤 것인가 하게 되면 더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더 숨길 수가 없게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이 아이의 울음소리로 말미암아 아이의 부모인 요게벳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죽어요 살아요? 죽게 되는 거예요.
나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의 삶이 여기서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끝까지 숨겨주고 싶고 이 아이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비범한 아이를 자라나게 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그 갈대 상자 하나하나에 역청으로 진을 만들어요. 뭐가 새지 못하도록,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이가 그 나일 강가에 빠지지 않도록 이제 역청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거기에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누구를? 그의 누이를 통해서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 되면 이것은 요게벳이 아이를 버린 것, 포기한 것이 아니라 요게벳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믿음으로 양육했던 이 요게벳이 결코 어떤 경우에도 죽음 때문에 두려워서 아이를 버린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뭐 한 거예요? 드린 거예요. 부탁한 거예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인 뭐로? 기도로 아이를 맡긴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기는 한데 어려워서 부르지 못하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요게벳 노래할 때 한번 찬양을 특송을 한번 시켰던 적이 있는데 오늘은 특송은 하지 않고 우리 잠깐 그 영상을 볼게요. 우리 권사님 영상 잠깐 들려주세요.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요게벳은요, 포기한 것이 아니라 삶의 참 주인이신, 참 부모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의 자녀의 삶을 의탁한 겁니다. 우리가요, 때로 아이들을 키워나가다 보면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내 아이가 너무 힘들다고 아프다고 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렇죠?
내 아이의 상처도. 내 아이의 아픔도 제대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얘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된다고 느끼는 그런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무기력한 모습들 속에 부모된 우리들을 보면 어떨 때 참 안타깝죠.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최선의 무기인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오늘 요괴벳이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삶의 참주이신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으로 이 아이들을 축복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이제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모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아뢰라.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염려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내 생각과 내 계획하고 다르게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내 남편을 향해서, 내 아내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게 되는 그런 한계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게 되었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뭐하겠고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뭐하리라?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셔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가만히 보세요. 자 5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자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었죠. 뛰었죠. 이 아이는 정말 십중팔구 그냥 죽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그때 바로의 딸이 뭐하러 와요? 목욕하러 와요. 그리고 갈대 상자를 그 갈대 사이에서 발견해요. 그리고 보자마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히브리 아이네. 그럼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셨어요. 그 공주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심하는데 그것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던 아이의 누나가 뛰어와요. 그리고 혹시 유모 필요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 사람 중에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사람이 있는데 필요하지 않으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공주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내가 그 사람에게 뭐를 주겠다? 삭스를 주겠다. 이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내 아이를 키우는데 어떻게 해요? 내 아이가 사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로 맡겼더니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신데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요.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바로의 공주를 그곳에 있게 하세요. 그리고 그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이 아이를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게 하세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그죠? 그 아들이 모세.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함으로 그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요게벳이 어떻게 아이를 키웠을까요?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3절부터 다시 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그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뭐하지 아니하였어요? 무소하지 아니하였어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왕의 명령 무소하지 않았어요. 자기 죽는 것 때문에 아이를 버린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뭐 했어요? 장성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받기를 거절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받기를 뭐 했어요? 거절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은 출세한 거잖아요. 히브리 사람이 노예의 그 후손이 그 애굽의 왕실의 그 일가가 되다가 얼마 출세한, 그런데 그걸 뭐 했어요? 거절했어요. 25절 볼까요? 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노한 방길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더 좋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 chose. 그가 선택했어요. 뭘 선택했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 받는 걸 선택했어요. 애굽의 모든 보화, 애굽의 모든 화려한 것들을 누리고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 받으며 사는 게 더 귀하고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요 어떻게 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 했어요? 거절했어요. 제정신이에요? 이게 보통의 경우에 제정신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정말 출세길이 확 열렸어요. 정말 출세길이 좋은 대학 나왔고요. 머리도 똑똑하고요. 그리고 능력도 많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크게 되고 뭐 놀랍게 되고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릴 거라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겠대요. 제정신이에요? 우리 아들이 그런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주여, 주여. 이게 우리들의 마음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게벳은요 이 아이를 그렇게 양육했어요. 당시에 이제 애굽의 아이들을 키우는 방식을 보게 되면 상류층의 부모들은요, 상류 부모들은 아이를 직접 젖을 먹이거나 이러지 않아요. 자기 체형이 망가진다고. 그래서 2살, 3살이 될 때까지 유모를 고용해서, 전문적인 유모를 고용해서 그 유모로 하여금 아이를 젖먹이고 키우게 해요. 이 유모는요, 이 아이의 예절이라든가 기본적인 거 많은 것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맡게 되었어요? 요게벳이 맡게 되었어요. 요게벳이 이 모세를 젖을 먹이면서 이야기했을 거야.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아이야. 하나님이 택하신 아이야. 내가 너가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는 걸 알았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는 히브리 사람이고 너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그것을 감당해야만 해.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성에서도 모세는요, 뭐보다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부귀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뭐하지 않았어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아이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양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맡겨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그렇게 사랑하고 이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한계 상황을 느끼게 될 때는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적어도 한 가지만은 알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돼.
이방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이야기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다짐하도록, 그것이 더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있음을 알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에도 모세와 같은 귀한 믿음의 인물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오늘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최선을 다해 사랑하시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아이를 말씀으로 양육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